자,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그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이러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그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지지하고, 저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저도 그 뉴스에 나오는 단편 보고 저는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악의적인 편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하던 내용들을 전체가 다 녹화된 걸 그렇게 찾아서 봤는데, 제가 늘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사도신경 강의하지 않고 그걸 하나 따로 말씀을 전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굳이 흐름 끊기게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잠깐 여러분한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이름 있는 목사 따르는 시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성경 말씀 열심히 보세요. 이 시대는 목회자의 말만 듣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작은 뭐 그런 이상한 뭐 그런 교회도 아니고,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회자가 그 정도 영적 분별이 없다는 거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예전에도 정광훈 목사 이렇게 막 뭐 이런 실체를 드러내기 전에,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정광훈 목사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제가 보는 앞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그렇게 저를 떠나는 것도 직접 제가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 비판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왜냐하면 그런 거 말했다가 소송 걸리고 재판 걸리고 이러면요, 목회를 못 해요. 근데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라도 바른 걸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오늘 이런 건 좀 심각하게 성경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목회자들이라고 다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도 맞는 게 많습니다. 이단들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진리가 만약에 100가지라 그러면요, 99가지를 건강한 교회보다 더 잘 전합니다. 근데 하나를 틀리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옳은 말 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 그걸까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뭐 계속 사도신경 하니까, 자, 오늘은 뭘 살펴볼 건가 하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되고 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냐, 그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뭐 조선시대 왕들이 아이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일반 양반복 차림으로 이렇게 암행하고 이렇게 궁금하고 심심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경 내용들 기억해 보면은, 이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는가 하면 화목제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제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들은요, 다 흠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흠 있는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굳이 뭐 치타나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애들도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른 생명의 생명을 앗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생물들을 보면요, 다 초식동물이고 순하고 착한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스스로 우리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요 앞에 막 인간들의 패역한 모습이 계속 기록이 돼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올바른 일들은 자꾸 사라지고, 심지어 악을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더 막 탈취를 당할까
당한다.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 살아 온데간데 없이 악하게는 그런 세상이 되고 사람들은 특히나 그 악을 행하는 주체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그 모든 악을 보고 중재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면요. 자, 이사야 59장 16절 중간부터 보면 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뭐 쭉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들을 보니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사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여기 16절 말씀 보세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인간 중에는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내용이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에서 눈여겨 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 중에는 다른 인간들의 죄를 감당할 그런 존재도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주보에 성경 구절을 찾아두었는데 자, 시편 130편 3절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나훔서 1장 6절 요거 말씀대로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은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인간 중에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마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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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나홈서 1장 6절. 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감히 우리 인간 따위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서기는커녕 근처도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으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을 뿐인데도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난 죽은 목숨이구나.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뭐 둘째 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만 만났는데도 어때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뚝 그냥 막 철푸덕 엎드러져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천사 앞에만 섰는데도 뭐 어쩔 줄을 몰라고 그냥 압도당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천사 앞에만 서도 이럴 지경인데 여기 기록된 말씀들처럼 하나님 앞에 누가 설령 인간 중에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자기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서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히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줘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죄는 반드시 잔인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 공의도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자,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만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게 이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더 찾아볼 거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요렇게만 찾아보고 말겠지만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이걸 더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하여튼 자, 하나님이셔야만 됐는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값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우리 편이라고 죄 지었는데 어물쩍 넘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받게 된 결과물이 뭡니까? 죽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뭐 고통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결과물들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게 궁극적으로 뭘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면 질병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다 한 가지를 향해서 가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죄의 최대의 결과물인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걸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독론이 중요한지 또 확인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그죠? 자, 하나님이 여기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 중에는 자기 죄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흠없는 소나 양을 많이 바친다 그래도 소나 양은 뭐예요? 그 지은 죄 한 가지밖에 감당 못해요. 효과가 너무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한 명의 죄도 아니고 전 인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감당하신 거거든요. 과거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2000년 뒤에 살아갈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거기서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받아내고 버틸 만한 존재는 인간 중에도 없고 지구상에도 없고 이 우주 가운데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 인류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인간이어야만 되었습니다.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로 잉태하셨어요? 단순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남녀의 결합으로 예수님의 기원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 하나님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녀의 그런 타락한 성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깨끗한 여인의 몸에서 우리가 똑같은 아기의 시절, 소년의 시절, 청소년, 청년 그 시절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 원죄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죄. 어떤 사람들은 원죄라 그러면 되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아유, 난 죄도 안 지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죄가 있다니 이건 솔직히 너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원죄를 자범죄하고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원죄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구약의 그 정결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결제도. 자,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뭐 집에서 뭐 기르던 뭐 이렇게 애완동물이 죽어가지고 어떤 사체를 만졌다. 그런데 그 사체를 만진 상태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체를 만지고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은 대로 여기 문고리를 잡고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문고리를 내가 정결 예식을 깨끗이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이 다 이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면은 그거 잡은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죄의 속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의 속성. 죄는요 전염병하고 똑같습니다. 요번에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겪으니까 어때요? 근처에만 있어도 병이 옮아요. 근데 이상하게 건강은 옮지 않아요. 자, 막 병이 없는데 또 병이 옮으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막 오만 변종이 다 생겨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가 번져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횡령으로 나타나고 온갖 방법으로 다 죄는 이렇게 악하고 점점 더 변질되고 변종되고 막 어떻게든 하여튼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자, 하물며 원래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원죄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죄가 있는 존재, 죄인의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상태로 문고리를 잡고 다른 사람이 그 문고리를 잡아도 부정이 옮아가는 이 판국에 하물며 죄인의 피에서 죄인의 피를 받고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원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라는 아이들.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한테는요, 착하고 옳고 바른 것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좀처럼 되지를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못되고 악한 거는요, 누가 제발 욕 따라 해봐라 막 가르치지 않아도요, 누가 하는 것만 들어도 금세 배워와가지고요, 하지 마라 그래도 그거는 죽도록 따라해요.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래도요, 그거 절대로 잘 못 놓습니다. 나쁜 친구들 어울리지 마라, 악한 거 하지 마라, 못된 거 하지 마라, 그런 거는요 얼마나 잘 배우니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 그것만 봐도 인간은 원죄 이건 솔직히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만 봐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죄로 물든 존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아기가 엄마 자기 때문에 귀찮을까 봐 배고파도 울지 않고 응애 참는 거 아니잖아요. 지만 살면 돼요. 뭐 엄마에 죽든 말든 막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똥 싸고 막. 우리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계속 악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온전한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도 오셨는데, 예수님이 일반 남자 여자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그냥 일반적인 남녀 관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인류의 모든 죄를 그렇게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부족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또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인간일 뿐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원죄와 관련된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존재, 완전한 존재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제가 주보에 찾아두었습니다. 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자, 요 말씀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본대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본대로 말미암아 상황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주보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도 찾아두었죠. 자, 요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 자, 여기 로마서 방금 5장 12절 이하의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딱 핵심 내용만 보면 뭐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 이게 원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아담은 원래 죄가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제는 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종결짓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면 되겠죠. 자, 이제 반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죄가 없는 그 어떤 완전한 한 사람이 다시 원래 상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래 아담이 죄 짓기 전의 모습과 같은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수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은 원래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로 물들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깨끗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와도 무관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아담의 상태와 같은 그 모습을 유일한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다 감당했으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한 명의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로 물들었는 것을 한 명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완전한 그분을 통해서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이요, 뭐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이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방법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들을 제가 뭐 성경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자, 성경 일부분만 찾아보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만큼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부분만 가지고도 참 뭐 성경 찾아볼 것도 많은데 뭐 더 해봐야 지루하기만 하고 시간 낭비만 되니까, 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굳이 사도신경에 왜 넣어두었는가 하면요, 이게 빠지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뽑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사도신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요 절대로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허투루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걸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정 과정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올바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자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수세기에 걸쳐가지고 정리하고 또 정리해가지고 남겨둔 거기 때문에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뭐 굳이 이거 다 기록할 필요가 있나? 그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상식에 안 맞는다고 이것을 자꾸 의심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요일 예배 때도 완악함에 대해서도 나눴지만은요,
우리가 상식과 경험에 빠져가지고 완악함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라이트 형제에도 들었지만은요. 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건요. 다 상식을 초월한 그런 상상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식을 믿고 우리 경험을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이 뭐예요? 6.25 불과 몇십 년 전, 70년 전에 6.25가 있었잖아요. 6.25 여러분 사진 보면요. 서울역 주변 사진 찍어 놓은 거 막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것들 보면요. 건물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막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래에서 왔는데 앞으로 70년도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가 되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이런 말 하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얘가 6.25 때 그때 폭탄 옆에 떨어져가지고 약간 머리가 다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는다고요. 야, 우리가 지금 삼시세끼 밥만 해결해도 소원이 없겠다. 너 그런 거 떠들 시간 있으면 가서 농사나 지어라.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 우리 선조들이 그 폐허 가운데서도 교회부터 짓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삶을 통해서 다 증명하고 기록으로까지 남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내 선입견에 맞지 않는다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이건 안 믿어진다 이러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보고가 올바른 보고일까요? 올바르지 않은 보고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나 간과했어요? 하나님을 간과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 한 게 아니고 이미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탐꾼이 거기 갈 때까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어요. 사실 그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금세 도착해놓고는 그 열정탐꾼의 보고가 그렇게 하나님의 홍해 기적도 보고 이집트 10가지 재앙도 보고 또 그때 당시 매일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자기들 눈앞에 구름기둥 그 말하는 순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열정탐꾼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뭐에 압도돼요? 자기들 상식과 경험이 압도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시잖아요. 분노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 불신앙의 그런 보고를 한 열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동조했던 부정적인 마음으로 동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이런 사람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걸 자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의심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지는 마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 뭘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랬더니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진리는 항상 결국에는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된 그런 것들 믿지 말고 항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여러 자료들, 구약의 여러 그런 이야기들 옛날에 고고학이 발달되기 전에 다 지어낸 얘기다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도 고고학이 발달하고 막 여러 과학이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유적이나 지명들이 복원되고 복구되고 실제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믿는 게 더 합리적이고 안 믿는 게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시작 부분에도 말했지만요. 이 시대에는 목사들 말,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내 신앙 건강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더 이상 목사의 말들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우리 목사들 다른 자들이 아니고 목사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에 탁 얽매여 가지고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완전한 아담에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